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속에도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충만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충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물을 이렇게 올리듯이 길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잠시 마이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유대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만졌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앞에서만 보던 여러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 뜨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 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안 좋아?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약간 하울링 조금 있어요. 이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마치 이제 칼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참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진리를 체험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깨달은 그 삶의 약속들과 축복들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은 먹을 게 한정돼 있잖아요. 아이들은 우유밖에는 못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유만큼 맛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의 진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것이 계속 식당으로 맛있는 산의 진미가 들어가더라고요. 미나리도 들어가고 부침개도 들어가고 구운 계란도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 엄청 쌓여 있어요. 너무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도 없어서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서도 못 먹고, 그 맛을 몰라서도 못 먹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마라탕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마라탕 얼마나 매워요. 그렇지만 그 아싸한 그 맛, 이게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이게 점점 나이가 어려져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라탕 못 먹겠더라고요. 이 약간 특유의 그 향과 그 알싸한 맛이 저한테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못 먹잖아요.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절대로 못 먹고, 초등학생 2, 3학년, 4학년 돼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독특한 그 매운 맛이 식욕을 돋고 맛있습니까? 아우, 침 나오네요. 네, 침을 좀 삼키고. 네,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를 않으시는데, 웃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막 깔깔깔깔 웃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어쨌든 17절과 18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6절에 보면
받으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복적이고 추가적이고 더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충만함과 우리의 삶의 간격, 이 거리감이 제 마음을 좀 씁쓸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목사의 그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가운데서 받게끔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나는 그렇게 노력했고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좀 부담이 됐던 그런 시간이 잠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찬송하며,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을 믿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이 어려움,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막 힘든 일이 많잖아요. 수고해야 되는 일들, 또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참 행복한가? 저도 사실은 막 너무너무 이렇게 그 회사를 가는 그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그런 한 주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방 때려치고 싶고, 좀 다른 일을 알아볼까? 또 다른 종류의 일을 알아볼까? 막 그런 생각들도 막 들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성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가, 때려치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오늘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14절 우리가 읽게 되어졌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하니? 보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니. 18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격이고 차원의 간격이고 존재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자체는 저주예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 영광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숨기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 바위, 숨겨진 그 바위, 모세가 숨겨져 있는 그 바위를 지나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정면을 본 것도 아니고 옆면을 본 것도 아니고 45도를 본 것도 아니고요. 다 지나간 다음에 등을 봤단 말이에요. 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자리 끝부분 살짝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터치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그의 평생을,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얼마나 고됐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우리 청년들과 광야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수준이라는 거는 물 하나 없고 정말 어떤 쉼의 자리 하나 없고 뭔가 소망이 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60만이라는 사람, 남자만이잖아요. 그 숫자를 100만이 넘는 그 행렬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 여러분 그 모세의 고뇌가 얼마만큼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까? 얼마나 요구가 많았고, 사람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저는 사람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같거나 모아지지를 않아요. 너무 달라. 너무 각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에 응대를 하면서 그 광야, 아무것도 뭔가를 주어질 수 없는 그 광야를 이끌어가는 모세의 짐, 여러분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짐. 얼마든지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충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얼마나 그 영광에 접촉되어진 자에게 미쳐지는 그 영광의 영향력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세는요,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고뇌와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게끔 했었던 그 경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영광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마치 그냥 풀장 속에, 너무 더운 날 풀장 속에 푹 들어가서 시원함을, 코로나 이후에 사우나가 사라져가지고 제가 사우나를 참 좋아하는데, 따끈따끈한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삐직삐직 나다가 탁 나왔고 냉탕에 푹 들어가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탁 들어가고 그 영광을 온전히 체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조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 체험이, 그 경험이, 그 은혜가 그의 평생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면 도대체 이 영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형용하거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뭐 수레바퀴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네 가지 짐승으로도 표현되어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괴물이 돼요. 괴물이. 저는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다운이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비하고 뭔가 위대한 것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실 때 빛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 빛의 가장자리에 있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본 사람이 없은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과 동행하였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접촉할 수가 없고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우리를 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함을 받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를 실현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던 그 은혜가 오늘 어디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충만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고 닳도록 봐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봐야 돼요. 가톨릭의 첫 번째 누구죠? 교황,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상이요, 여러분, 얼마나 천주교 성도들이 만지고 뽀뽀하고 난리를 쳤는지, 원래는 동상인데 하얘졌대요. 하물며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를 향한 천주교인들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그를 보고 있고, 그를 만지고 있고, 그를 모시고 있고,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품속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주름이라는 표현, 주름. 그러니까 여기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름에 쌓여 있는, 그냥 이렇게 터치되어 있는, 표면에 터치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름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그렇게 쌓여 있을 만큼, 그건 뭐 친밀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속성으로 영광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그의 안에 있잖아요. 그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그 주름에 쌓여 있는 것 같이 친밀하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의 정도를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너무 영적이어서 암송을 많이 해요. 암송 구절이 많이 있어요.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직전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거부였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극과 극이에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지는 이 상황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영접하는 일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정말 기이한 일이 있는데, 영접할 수도 없는데, 자기 백성도 아닌데, 어떤 접촉점도 없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 먼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광에 접촉되어질 수가 없어요. 영광과 접촉되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가능케 되어진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냐? 이거는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설명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여기 사람이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남자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어떤 방식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바로 신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기적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결정되어지고 하늘의 계획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되어진 일,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나는 일,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만큼 신령한가, 얼마만큼 특별한가, 얼마만큼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감당치 못할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 감당치 못해도 됩니다. 감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세상의 어떤 결정들보다, 어떤 상황과 사건들보다도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서 사이드로 밀리지 아니하고 배제되지 아니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모세를 살아가게 한 것, 모든 수고를 뛰어넘게 한 것, 그것을 뛰어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한 하나님의 영광의 접촉이 우리 안에는요, 충만한 가운데서 받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지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장 12절 말씀, 이제 저만 보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저만 보고,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안에 이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지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자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없어요 사실은. 애들이 부모가 얼마만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자기들이 쉬는 그 시간에도 쉬지 아니하는지 애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에는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 놔보세요. 다 태워버리는 상황 돼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삽니다. 왜요? 자녀가 우리를 부모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불로부터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자기의 금은보화를 먼저 챙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난 죽더라도 아기는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문제는 오늘 이 영접을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진 것,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우리 엄마 나 어떻게 엄마 배에서 나왔어? 그러면 아이들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르쳐요? 배에서 나왔다. 배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배꼽에서 나왔다. 맨날 그 생각. 어떻게 저 배꼽에서. 아이들은 이해를 도대체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을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일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바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은요 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오지 않았고 내일은 모른다 라는 말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을, 어제 한 말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접은 어제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한 번에 단번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어가는 거예요. 내일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물론 영접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은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인생은요 참 우리를 그런 순간까지도 내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 구원받은 건 맞아? 또 치명적으로 내가 죄악을 짓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함으로 시작되어진 믿음이고, 중생을 받아들이려면 하는 믿음,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훈련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믿음이 있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믿음에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도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의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또 믿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때에 어떤 일이 생겨진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겁죠? 수긍이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더해져서 믿어져서 믿음이 자라서 이 충만한 가운데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충만함이 정말로 풍성하니 이 그 풍성한 충만한 가운데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로, 예수로 여러분 앞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분이 무리를 거리신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제가 맞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넓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그게 질적으로 세상과 다른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마음은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없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요한의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그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받으십다. 오늘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받으십시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하게, 세상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